안희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비전 선교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알려진 뜻 먼저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환경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장애물을 볼 때, 이런저런 사람을 볼 때, 기쁠 일보다는 슬플 일, 통쾌할 일보다는 슬플 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막 속상해고 막 마음이 지치고 막 힘들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여기는 남편들이 무지 잘하시나 보다. 아니면 지금 방송국에 계시니까 그냥 매너상 아멘을 잘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 간단합니다. 우리 시각이 하나님 그분에게 고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 40장 말씀이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하박국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업이 한 가지 망하면 다른 쪽이라도 열려야죠. 이거 실패하면 다른 거라도 풀려야죠. 그런데 다 망했어요. 다시요.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유일한 소망으로 두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전북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상황이 안 좋아요. 사실 아파도 힘들고 꿈이 좌절돼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힘들지만 사람을 가장 피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요 인간관계가 꼬일 때예요. 부부 사이가 꼬이면 집구석이 지옥이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성도들하고 관계가 꼬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편 저자 주변에는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로 간산자, 둘째로 불의한 자, 셋째로 원수가 있어요. 간산자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내 앞에 와서 집사님, 난 집사님이 제일 좋아. 우리 교회 믿음대장, 전도대장, 기도대장, 말씀대장, 집사님은 내 신앙의 롤 모델이야 이래놓고 다른 집사님한테 가서는 그 집사 때문에 짜증나, 그 집사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진실한 사람은 대화가 말이 일관성을 지녀요.
근데 간사한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대화의 내용이 널뛰기를 합니다. 간사한 거죠. 못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이 간사한 사람은요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간사한 인간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뿐 값이 한 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연봉이에요. 자, 계산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52일은 일 못해요. 안식일.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일 못해요. 6월절. 1월 14일 다음 날부터 49일째 77절,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오순절, 보리를 거두게 맥주절, 첫 곡식을 거두게 초실절 같은 날 하루 일 못해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 못해요. 7월 1일 나팔절 일 못해요. 7월 10일 대속제일 일 못해요. 52주 52일 안식일에 이 절기를 합치면 1년에 2일 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전체 연봉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뺀 거예요. 3,000만 원이 연봉이면 3,000만 원 쏟아부은 거고 4,500만 원이 연봉이면 4,500만 원을 쏟아부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왜? 돈게 맡았거든요. 현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먹어요. 자기 배를 채워요. 그런데 날아갔잖아요. 열받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 여자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너 헌금을 내야 내가 먹을 텐데 날아갔잖아. 이러면 자기가 욕을 먹으니까 그 마음 생각은 싹 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의명분으로 끌어들여요. 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허비하는 거야. 요 간사한 사람은 이렇게 말과 마음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요 상처가 되고 힘들어요. 자, 불의한 자는 뭐냐? 말 그대로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을 미워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예레미야의 친구들은 타락했어요. 불의해요. 그럼 불의한 예레미야의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타락하지만 너는 참 훌륭하구나, 우리는 망가졌지만 너는 말씀대로 서 있구나, 너 존경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사람을 본성적으로 미워하고 쪼아대게 돼 있어요. 주변에 불의한 자가 많으면 힘들어요. 원수는 말 그대로 나를 못 죽여서 못 밟아서 못 괴롭혀서 못 망하게 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원수인데 다윗 입장에서 사울 같은 인물이 원수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시편 저자 주변에 불의한 자, 원수, 간사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힘들어요. 신앙이 수준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들어요. 성경의 시편이 올라갈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외롭지만, 답답하지만, 지치지만, 가슴앓이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이 모든 난관, 고난, 시련, 아픔, 절망 다 돌파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다윗의 고백.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리라. 잠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길론이 되게 어두워요. 우리 아버지한테 유전으로 이어받은 건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길론이 어둡냐, 화곡동에서 광명시까지 30분이면 넉넉하게 와요. 20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가까워요. 근데 30분 만에 찾아오는 이 거리를요 4시간 만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길치세요. 저는 아버지만큼은 아닌데 그의 반 정도는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 예전에 집회를 가면은요 목사님을 괴롭혀요. 주소를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쯤 미리 출발을 해요. 왜? 옆으로 셀 거를 계산에 넣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집회 시간 늦잖아요. 결례를 범하잖아요.
한 번은 서울에서 경부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서울에 큰 건물 많잖아요.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와, 서울 진짜 많이 발달했구나. 그리고 이제 가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와, 지방 쪽에도 큰 건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했구나. 근데 이상하다. 아까 서울 써본 건물하고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 아, 설계자가 같은 모양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대전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2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대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길을 제가 들어간 거고 한참 만에 도달한 지역이 아까 출발한 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다 들어가는지 막 제가 이 정도로 심해요. 이런 저에게 희소식이 생겼잖아요. 내비게이션. 이 여자가요, 제 인생에 제 아내 다음으로 보탬이 많이 되는 여자예요. 말이 겁나게 많은 것 빼고는 참 괜찮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실수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지방 쪽에 집회를 가는데요, 홍수가 났어요. 다리가 쓸려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쓸려간 다리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돌아가죠, 옆으로. 그랬더니 여자가요, 굉장히 집요해요. 유턴해서 그 다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낮에 너무 더울까 봐 구름으로 그늘 만드시고 밤에는 광야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온기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질 많이 물려주는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거 기도 많이 하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면은요 얼마든지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께서 계시는 곳에 제가 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제가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중1 때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고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학교를 1년 꿇었고 왕따로 오랫동안 지냈고 그래서 죽음을 꽤 많이 꿈꿨던 불쌍한 소년이었는데 어쩌다 접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친구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학교 선생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알코올 중독에 쩔어 계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죄인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삭개오 뽕나무 밑에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손가락질 나가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람 대접 못 받는 수가성의 그 여인을 주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가는 우편 강도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소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대학 가서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3장, 4장이 아니에요. 50장, 60장, 70장 그렇게 읽어요. 제가 구약만 160번 넘게 읽었어요. 신약은 몇 번인지도 몰라요. 이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들이 깨달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고방식이 굉장히 심플하시다는 거, 단순하시다는 거, 이걸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베델 광야에서 부잣집 아들이 돌 베고 맨 땅에 바람 덮고 자요. 추우니까 웅크렸을 거예요. 외로우니까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는데 해법이 딱 하나요.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함께 있을게.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자, 모세가 광에서 40년 양을 칩니다. 이제 늙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양을 쳤으면 자기 양떼가 있어야죠. 1년에 10마리씩 불리면 400마리, 1년에 5마리씩 불리면 200마리 자기 양이 생길 텐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 여전히 자기 양이었고 처가살이를 해요.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모세는 짜증나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너무 경제력이 없으면 여자들이 힘들거든요. 재산이 유일하게 지팡이 딸랑 하나인 거예요. 게다가 입까지 둔해졌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성경 모순이다. 모순이 아니에요. 대학 때 친구들이 군대를 가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2년 합니까? 40년 합니까?
2년 하죠. 군대 생활을 40년 하면 큰일 나요. 21살에 입대해서 61살에 제대를 하면은 큰일 나요. 2년 하는 거예요. 2년. 그다음에 군대 생활을 사람하고 합니까? 양들하고 합니까? 사람하고 하죠. 근데 2년 동안 사람들하고 군대 생활했어요. 제대를 했어요. 복학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레포트를 발표를 하는데 그 2년 동안 입이 둔해져서요. 발표가 안 된대요. 이게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말을 유창하게 잘하던 사람도 40년 동안 하루 종일 양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면 입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늙어버렸죠? 가진 건 지팡이 하나죠? 게다가 이까지 어버버 둔해져 버렸어요. 이런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에 가래요. 박살내래요. 백성도 건져내요. 되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덧붙이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에요. 자,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고 물살이 빨라요. 밟았다가는 휩쓸려 내려가요. 근데 배가 없죠. 뗏목이 없죠. 다리 없죠. 수영 당연히 못합니다. 생각해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 돌고 왔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전부 합쳐서 470년 동안 문화체육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해수욕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수영을 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요? 틀린 거예요. 자,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그 앞쪽에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연결하거나 거대한 통나무를 깎아서 줄로 매달아서 문을 쳐서 문을 구멍을 내고 깨지게 만들거나 석궁으로 돌을 쏘거나 활로 화살을 쏴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지낸 사람이 토성 쌓을 도구가 어디고 다리 놓을 도구가 어디 있어요? 통나무 깎을 도구가 어디 있어요? 활이 어디 있고 석궁이 어디 있어요? 맨주먹으로 여리고성 쳐봐야 손 가지고 뼈만 드러나고 피만 나지 까딱도 안 해요. 틀렸어요. 자, 북부연합 16개 나라, 남부연합 15개 나라 바뀌었나요? 어쨌든 31개 나라. 그들은 성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게다가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 없어요, 전술 없어요, 무기 없어요, 성 무너뜨릴 도구 없어요. 게다가 체격 구조도 작아요. 뭔 수로 이걸 무너뜨려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앞에 두고 있는데 요단강 앞에 두고 있는데 31개 국가와 싸움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심플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다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도 동일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최고의 능력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두 가지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따랐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뭘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목사님이 제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인생이 밑바닥을 지금 박박 기고 있어요. 낙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면은요, 이 낙심의 고리를 못 끊어내고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돌다가 나이 먹고 인생 끝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자기 영혼을 책망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너 정신 차려. 왜 낙심해?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이르시되. 과부가 재판관 찾아가요. 근데 이 재판관이 틀려 먹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돈을 좀 갖다 줘야 풀어줘요. 백이 좀 있어야 들어줘요. 이 재판관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럼 웬만한 할머니 같으면, 웬만한 과부 같으면 틀렸어 하고 낙심할 텐데, 이 과부는 특징이 낙심을 몰라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이렇게 대여섯 번 쫓겨나면은 아유 앞만 봐도 틀렸어 이럴 텐데, 이 할머니는 낙심을 몰라요. 20번 쫓겨나면 21번 가는 거예요. 30번 쫓겨나면 31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관이 질려버렸어요. 꿈에도 이 할머니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본론을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뭘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들은 뭐가 불안합니까? 노후? 경제? 질병? 자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근데 불안한 요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불안하냐면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질수록 불안은 커지고요, 믿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일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시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불안을 향해 책망하시고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를 하는데 구덩이에 던져져요. 근데 묶여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가 돼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로 완전히 밑바닥 노예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확 놔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 없어요? 종들 없어요? 나와 주인 마님만 있어요? 아니요, 거기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 인생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동안 내가 네 기도 들어주지 않고 침묵했는데 그래도 내게 소망을 두고 있네. 너 이제 합격이야. 너 이제 고생 끝이야. 네 인생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해줄게.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나서 감옥에 처박혀요. 그러니까 인생 밑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밑바닥도 모자라서 시궁창 아래로 더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감옥 가서도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참 대단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매어 달릴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보고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요셉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6개월 가도, 1년 가도, 1년 6개월 가도, 만 2년 동안 어떻게 그 신비한 사건을 기억조차 못해요? 네, 잘 들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요셉은 애굽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요셉을 찾아야 돼요.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됩니까? 그 당시에 스마트폰 있습니까? 요셉 죽었다 깨도 못 찾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는데 요셉이 어디 있느냐? 그대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천거가 되고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일가족 75명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안 그러면 생육 번성은커녕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조금만 더 빨리 나를 기억해 줘야지, 빨리 풀어줘야지, 그래야 애굽을 떠나지, 아버지 만나지. 그리운데 그런데 빨리 떠나는 게 내게 좋을 것 같은 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늦어야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늦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이걸 정말 믿게 되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늦어지는 건 늦어지는 대로, 힘든 건 힘든 것대로,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한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기 향해서 선포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한데 사실은 단순하지를 않아요. 쉬운데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이 진짜 내 소망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지부동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네요. 학생들도 있고.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딸 가진 집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딸 가진 집들은 딸들이 아빠한테 그래도 잘하잖아요. 아들들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그래서 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셋째를 낳자고 엄청 졸라대는데 말 되게 안 들어요. 벌써 10년 동안 설득했는데 10년 동안 말을 안 들어서 셋째를 아직 못 낳고 있어요. 자, 딸이 엄마들한테 잘하잖아요. 그래서 용돈도 주고, 카페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일이 이제 귀에 걸려요. 아유, 우리 딸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딸이 속을 확 뒤집어 놓더니 물을 꽝 닫고 나가버려요. 자, 딸이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죠?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그대로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소망이라면 딸이 그러고 나가도 소망이 여전히 내게 있어야 되는데, 딸내미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가는 순간 내 소망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이 아니라 나한테 잘하는 딸이 내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통장 잔고에 보니까 잔액이 꽤 많은 거예요. 부도 돼요.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난 거예요. 집에 다 차압딱지가 붙어요. 그러면은 빚이 많아지고 차압딱지가 붙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여전히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날아가는 순간 소망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물질이 내 소망이었던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너무 웃고 울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췌장암 4기래요. 췌장암 4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소망이 날아가요.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라면 내 제가 췌장암 4기든 간암 4기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소망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췌장암 4기 소리 듣는 순간 소망이 날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진짜 소망이 아니라 건강한 몸뚱아리가 내 진짜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있든 없든 장애물이 있든 없든 수많은 사건들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생활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해요. 시글락에서. 근데 아기스 왕을 따라 갔다 왔더니 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처자식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모은 재산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네요,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그들은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이 부적응자들이에요. 그런 밑바닥 인생들을 다윗이 거느려서 사람답게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슬프다고 다윗을 쳐 죽인대요. 여러분 이거를요 몇 줄로 읽지 마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주랭랑을 친 거예요. 야반도주를 했어요. 죽어라고 밑바닥 인생 살다가 집안 칸 마련하고 장롱에다 돈 좀 모아놓고 처자식하고 이제 좀 숨 돌릴 만큼 여유가 생겼는데 출장 갔다 왔더니 집은 홀랑타고 돈은 훔쳐갔고 처자식은 인신매매범들이 끌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 못 견딥니다. 게다가 부하들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절망에 빠집니다. 나 이 거지 같은 놈들하고 더 이상 못해.
어떻게 이따위 인간들하고 다윗 왕조를 세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왕된다 하셨지만 틀렸어, 끝났어, 마침표 찍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 어떤 태도 보이는지 아세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의 소망은 처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사도행전 13장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 그분께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들이 초토화됐어요. 경제가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들이 힘들어졌어요. 이럴 때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훈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일을 겪었어요. 팔 하나 잃어버린 거에다가 막 개척하다가 쓰러진 거에다가 막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을 무렵에 큰일이 또 생긴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눈에 이상이 없대요. 뇌가 이상이 있는 것 같대요. 뇌를 검사해 보재요. 그래서 더 큰 병원 아산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더니 뇌 종양이래요. 졸지에 제가 뇌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1cm만 넘어가도 거대 종양이에요. 2.5cm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놈은 의학명이 달라요. 너무 크다고. 자이언트. 4cm가 넘는 이런 게 뇌 속에 있는 거예요. 종양이. 이게 시신경을 끊기 직전 실명하기 직전 상태로 제 몸을 몰아간 거예요.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 얘기를 끄집어내요.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뇌 수술 날짜 잡아놓고 나서 목 디스크가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줘서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낙심 안 돼요. 불안 안 해요. 그동안 성경을 봤잖아요. 그동안 성경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낙심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치료 받는다고 누웠는데요 찬송가가 저절로 나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4절까지 불러요. 외우니까. 근데 물리치료가 덜 끝나요. 도돌이표 1절 한참 부르다 보니까 끝이 나요.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진짜 하나님께만 소망 두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또다시 기적을 경험하는 찬스가 돼버렸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제가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오면 저는 안 해요. 제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한국계 살려주세요. 한국계 깨워주세요. 다시 한번 한국계 성령의 불 좀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제 소망이 유일한 꿈이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지하 개척교회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나와요. 한국계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거든요. 역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뇌수술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데 첫 번째 기적,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막 사방에서 일으키는데 깜짝 놀라요. 제가 온누리교회 강의 갔었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들어가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가 제 소식을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팀에다 알리니까 거기서 중보기도 들어가요. 에스더 기도 논모부에서 기도해줘요. 서울 기독청년연합에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줘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줘요. 제주도 열방대학 제가 강의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기도해줘요.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기적이 1월 달에 대수술을 받고 나서 다음 달에 2월 달에 제가 책을 써냈어요.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이게 맹장 수술만 해도요 체력이 딸리고 배가 땡겨서요 책 못 써냅니다.
뇌수술, 대수술 받고 나서 다음 달에 책 쓰는 건 기적이에요. 책 써놓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책이야. 많이 읽혀야 돼.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힐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가 가서 설교했었고, 김은호 목사님하고 미국의 베델 하나님께 손인식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도록 다리도 놔드렸었고, 그래서 전화기 들고 목사님 제 책 좀 설교 시간에 인용해 주세요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런 걸 부탁해야 돼? 안 해. 부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초양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안희안 목사님과 안희안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에 들어갔더니 그 커다란 화면에다가 제 얼굴 하나 크게 띄워놓고 책 사진 크게 띄워놓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안희안 목사님의 책을 손에 댔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거기 교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위성으로 전 세계 방송 나가잖아요. 그럼 네이버 다음 구글 들어서 안희환 검색하면은 괜찮게 나온 사진들이 꽤 있는데 하필이면 겁나게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거기다 화면에 띄워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앙계에다가 매달 연재를 했거든요. 신앙계 부장님이 최용선 부장님이 이영원 목사님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항의 좀 해달라고 해서 전달을 했대요. 사진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좋은 걸 써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주셨는데요, 이전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어요.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기사로 발표를 해서 냈는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 여의도 수목회 이영원 목사님,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23명이 차세대 한국 지도자라고 투표로 뽑아져서 기사로 나왔는데 요 23명 중에 글쎄 얘가 꼈어요. 얘가 최연소자입니다. 최연소자. 이게 세 번째 주신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 눈도 싹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은근 박사라고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1대1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의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 과학과 의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거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해 보세요.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더 안 나빠지고 그대로만 가면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의사들 수준이고 과학 수준이고 병원 수준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 따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고치지 못할 질병 따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 따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눈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요 제 친구들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를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띄워놓고 봐요. 그럼 제가 놀려요. 아니 그것도 눈이냐. 글씨를 제일 작게 해놓고요 이렇게도 읽어주고 이렇게도 읽어주고 저는 다 보여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이고 눈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눈이 그렇게 좋은데 안경은 왜 끼고 다니십니까? 진실을 밝힐게요. 이 안경이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해요. 아니 도수가 없는 안경은 그럼 뭐하러 끼고 다닙니까? 안 불편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는 여기다가 안경을 놓고 다니다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를 할 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궁금해요. 진짜로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낫습니까?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심하게 웃으면 기분 나쁘죠. 자, 낀 게 나요? 이럴 땐 대답을 안 하는 게 매너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전북 극동방송 애청자들께서 보시는 그리고 믿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따위에 기죽지 마세요. 국가 경제 따위에 너무 흐느적거리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든 말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함께하시면 기적을 행하시면 얼마든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는 진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앞으로 성도들 중에 낙심해서 한숨 지는 사람 보고들랑 눈에서 불이 나도록 뒤통수를 때려주세요. 그러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고 있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아멘. 더 힘차게 마지막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전북 극동방송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서 모든 상황, 여건,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용사들이 가득가득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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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